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참 갑갑할 때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 이해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으로. 그렇지. 형제들한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그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구원받은 자 아니면 이해 못할 말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이런 말들은 구원받은 자가 이해되는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은 구원받은 자가 이해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줘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봐도 갑갑한 말 많아요. 구원받았는데 어려운 말 많아요. 이해 안 될 말이 많다니까요. 무슨 말합니까? 지금 간신히 노예살이 하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라고 하는데 성막 지으라는 겁니다. 이제 포로에서 간신히 풀려나가지고 이제 우리 민족 돌아와서 이제 내 집 짓고 살려고 하는데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가보니까는 강한 군대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될 말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조심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조심할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냐? 내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내 입장, 내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과 너의 뜻은 얼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네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계속 와가지고 빌면은 소원 이뤄주는 게 기도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제일 비복음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잖아요. 지극정성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 너에게 응답 주지 않겠냐? 그건 제일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는 응답? 귀신이 주는 응답. 하나님이 주는 응답은 뭐예요? 감동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려고 안 달라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 주려고 대기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안 받아요? 내가 안 받아요. 내가 다른 데 관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 관심 갖고 있어서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오늘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항상 말이 안 통했어요. 제자들하고 12제자들하고도 말이 안 통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맨날 만나면 동문서답, 만나면은 이해 안 될 소리. 예수님은 괴짜 중에 괴짜고 별종 중에 별종이었어요. 왜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그 유대인들은 늘 따라다니면서 저런 기적 행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치유하는 거 보니까는 야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면 이러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고는 축복하잖아요. 뭘 축복합니까? 너는 반석이야. 너는 시몬이야. 시몬이 아니라 시몬이야. 너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그러고 뭐라 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겨. 하고는 뭐라 합니까? 비로소 본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그것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항변하여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승리의 그리스도, 잘해주는 그리스도, 응답 주는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 관이에요.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줄 그리스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복신하고는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고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에게 그물은 도구 이상입니다.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죠? 모든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우리는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 호수예요. 그 거의 뭐 건조한 광야 지역에,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뭐 바다 호수 구분 안 해요. 그냥 자기들 물 많으면 바다라 그래요. 물 탱크 받아놓고 또 바다라고 한다니까요. 그 다른 표현이 없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서 낚시하고 있어요. 금을 던져놓고 막 이제 낚시를 합니다. 그 어부들을 찾아와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테니까 날 따라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따라오잖아요. 가치를 알고 따라오잖아요. 멋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12제자들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 멋있는데 당장 몇 장 넘겨보니까는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어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세요. 이제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러면은 우리는 목회자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죠. 아니, 내 상황이 있는데, 내 현실이 있는데, 아니 무조건 하라니. 이거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 입장도 좀 그렇습니다. 제자들 입장이 어떤 거였냐?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막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다니니까는 예수님이 그 후폭풍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자들이 책임져야 돼. 그래갖고 언제든지 조를 이뤄가지고 뭐라냐? 우리는 굶어도 돼요. 우리는 굶어도 된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 그런데 이분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스승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굶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있냐? 예수님 음식 찾아다니는 조가 있어요. 어디서 주무셔야 될지 그 잠자리 찾는 팀이 있다니까요. 자기들 교회에도 뭐 식사당번도 있고 뭐 봉사팀도 있고 뭐 있잖아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그거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거기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에서 너희 남편 어디 갔냐 이러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굶으시면 안 되니까는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피곤함도 있었습니다. 주무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다니는 팀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가갖고 마을에서 혹시 예수님 제자들하고도 거래할 사람이 있는가? 그 찾아다닌 겁니다. 그래갖고 음식을 구해 왔어요. 음식을 구해 왔는데 그 예수님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합니다. 뭐라 하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구해와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드려야 돼요? 자기들 먹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를 구해서 그래 예수님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가져다 드리자 하고 갖고 왔어요. 음식 갖고 왔는데 야 나는 먹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황당한 겁니다. 야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또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또 한 번씩 그 제자들 진짜 막 뒤집어지는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구나. 인자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많이 하셨어요. 왜 사람의 아들로 온 게 신기했나 봐요. 하나님이라.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막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 답답한 적 없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상황을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그럴 때 없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장애물을 넘어설 힘을 말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주님이 주신 권능은 증인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증인이 없다면 권능은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면 내 문제를 넘어설 힘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내 관심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다면 결국에는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지적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은 주실 겁니다. 내가 내 상황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상황,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힘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맡기면 됩니다. 이제 다 맡기고 난 뭐합니까? 주님의 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면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계속 말이 안 통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니네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은 더해지지 않겠냐? 그건 보너스로 주지 않겠냐? 약간 미끼죠. 미끼 아닙니까? 그건 이뤄줄게. 그건 책임질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런 걱정할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 뭡니까? 제자 훈련 뭐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관심 있으니까 뭐 CCC에서 어떻게 하고 내비게이터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보거든요. 저기 뭐 어디입니까? 그 제자 훈련 잘한다는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요. 보면 막 대단합니다. 체계적입니다. 딱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거 벗어나면 안 돼. 가르치는 대로 딱 해야 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훈련 그렇게 안 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습니까? 벽을 막 갖다 줍니다. 어려운 상황을 막 갖다 줘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거에 관심 갖지 마 이럽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근데 될 일입니다. 뭐가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내. 이게 제자 훈련이었어요. 오직 복음으로 너희의 관심을 둬라. 오직 그리스도로 너희의 상황에 답을 찾아라. 오직 그리스도로 너의 신앙생활해라.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훈련만 시켰다니까요. 다른 건 어떻게 했어요? 되어졌어요. 행위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치 않은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답이 없는데 누구한테 답을 줍니까? 내가 약을 먹어보고 그 약의 효과를 안다면 저절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만났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안부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맞습니다마는 내가 그 약을 먹어보고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평안을 맛보고 내가 복음의 완전성을 모르는데 그걸 갖다 팔아라? 맞는 말이지만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들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관점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이루는데 너희들 관심 가져라. 그러면은 비로소 보입니다. 35절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때 보여요. 그 전까지는 밭이 안 보입니다. 내 눈앞만 보이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전도 되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직장 가는 김에 내 직장 상황 보니까 이 사람들 막 복음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언젠가 되겠지 하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가는 김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왜 부르셨는가?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보입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돼야 되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받을 준비가 됐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걸 찾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 삶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서 원망대상 찾습니다. 남편, 또 누구 찾아요? 친구 찾습니다. 아,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됐다.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 누가 하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뭐 사기당했습니까? 옛날에 뭐 과거 상처받았습니까?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뭐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됐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과정. 그죠? 제가 사회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분들이나 이렇게 사회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이 보면은 답답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젊은 목사가 뭐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구나. 그거 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죠? 경험이 없어서 저래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해는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철아 나와라 해가지고 지금 출석부 작성하고 있어요. 언제 공개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미안해요. 뭐 미안하냐? 상황 들어보면 절대 못 올 사람도 있어요. 상황 들어보면 절대 안 될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공개해갖고 창피를 준다? 참 못할 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자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두고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진짜 내가 중직자로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데 지금 내 못 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실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안 하고 못 가? 이러고 있는 것과 안 오더라도 내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기도를 두고 고민한다면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것과 내 직장과 내 지금 상황이 전도할 수 없다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상황이 먹힙니다. 환경이 먹힌다니까요. 어떤 여집사님이 간증 같은 포럼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 전도 캠프를 하는데 도저히 우리 집은 어느 정도냐? 남편이 막 예배 드리고 있으면 끌고 나갑니다. 막.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전도 캠프 훈련 받고 막 이전 캠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지교회라는 말이 자꾸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상황은 절대로 안 될 상황인데
지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집에서.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답이 오냐? 그렇지. 상황과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 전도하는 기간에 누가 그 아파트 문 두드려갖고 들어가갖고 복음 전했는데 그게 그 집사님 남편이라 예수 영접했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만납시다. 하고 당장 그때 지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와서 복음 전하길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전도 캠프를 했더니 응답받았다. 아니에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죠? 얼마나 그 상황과 환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전도 캠프 하는데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합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상황과 환경 무시하면은 그건 바보입니다. 무시하고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넘어설 힘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겁니다. 약속 붙잡은 자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내게 추수할 일꾼 그거 되려면 힘든 일입니까? 아니에요. 믿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나를 넘어서 나의 환경 상황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우리 모든 현장의 제자들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닫혀있는 벽이 열리는 그 벽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문이 열리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관심 기울일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기도의 시간 나를 넘어서는 시간을 누릴 늘 좋은 기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